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는가. 첫 번째 주를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저희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받은 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같이 오늘도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일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운행하여 오늘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예배를 좋은 제물이 예배자들이 되어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까지 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상 드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보존하며 호흡하며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뉴욕 정원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기적 중에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처럼 여전히 원튼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기도하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고비인 깨끗한 심령이 준비될 때에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사명과 역할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을 그리고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사랑만이 무기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미 세상을 이겨놓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전시킨 우리 주님의 이 배후의 역사하심과 준엄한 그 명령하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주신 직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며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뉴욕 정원교회
그리고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지만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내가 뉴욕 정원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주제 말씀을 주셨고, 이에 따른 목표로서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부대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의 주제가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과 그리고 주의 중의 입술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스트 서퍼는 들어봤지만 라스트 데일리 브레드는 처음이죠. 마지막 식사 어떤 사람에게 해당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오늘 남은 정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사실. 오늘 그 마지막 식사를 눈앞에 둔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기적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의 생애가,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기적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던 그런 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17장을 우리가 먼저 잠깐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등장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왕에게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믿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단언코 너희에게 명령하고 또 말씀을 전하건대 이 땅에 몇 년 동안 우로라 그랬어요. 성경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엘리야의 등장이 이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불편한 메시지죠.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야가 무례하게 짝이 없죠.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는 거의 저주와 같은 이런 속된 말로 막말을 쏟아붓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어요. 오늘 말씀에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했던 것처럼 계속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가감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듣는 게 우선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흔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아니 그 일상이
그 흔한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일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기적이 상식인 거죠. 무슨 기적을 더 바랄 수 있어요? 무슨 기적을 자꾸 기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는 표현 쓰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마 이러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마 깔려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굉장히 중요한 단순한 주의 종으로서의 립싱크와 같은 멘트가 아니라 단골 멘트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식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식사라고 하는 개념이,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떡, 밥, 빵 이러한 종류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이제 아방 이스라엘 왕들이 열왕들이 죄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왕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런 이 왕들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러한 그 왕들의 모습들이 계속 그 히스토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왕 앞에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이 아합 왕에게 감히 나아가서 도전장을 내민 거죠. 당신 이따구로 나라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단 말이야. 그 징계가 내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로 숨어 이렇게 해서 이제 피신을 시키신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접근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무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분명 기적의 사람들인 거 맞죠? 인정.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근데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죠. 먹는 까마귀의 그 식물도 곤충이나 뭐 썩은 시체 그런 어떤 부정한 것들을 먹고 뭐 이런 종류의 그 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돌보는 그런 고상한 그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정한 동물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는 시돈으로 가. 시돈으로 가게 되면 거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 위에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잘 공개하라고 그렇게 내가 이미 다 설계하고 그렇게 지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지도 않은 먼 거리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돈 이 아방의 악녀죠. 악한 왕후 시대에 역대에 가장 악한 이 왕후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땅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아니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숨어 지내는 도망자 입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적진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랬던가요? 호랑이 굴로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 땅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디렉터, 그 다음에 연출자, 뭐 각본자, 감독,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대로 이미지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설계와 계획대로 역사에 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팩트예요. 진리예요. 자, 이런 단순한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드라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무대에 엘리야처럼 오늘도 뉴욕정원교와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다. 굉장히 막 가슴이 부푼 요동하는 말씀 아닙니까? 신고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돼서 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상을 좀 차려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시장하니까 나를 위해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난 이 나그네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리만큼 사르밧 과부에게 접근해서 초면에 식사 좀 내오라고 말이죠. 거의 뭐 명령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오시오. 당신 손에 들려 있는 당신 가정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가 가로되, 이게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대사가 이게 굉장히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가 가로되, 당신의 엘리야를 지칭하는 거죠.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 이게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요신 목사가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죠. 굉장히 그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목사가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인정받는 기쁨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인 거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게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분의 그 이 대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거가 되죠. 뭐라 그러냐면, 근데 기대와 달리 저 떡이 없어요. 음식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어요. 기름병에 똑똑 떨어지는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그 양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우리 가정에 하나 있는 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우린 죽어야 돼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요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일용할 양식이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뭐 힘들다 어렵다, 굉장히 우리 고민하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목표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사실은요.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육체의 어떤 한계? 모르는 건 아닌데, 알면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우선인 건 알겠는데, 범사와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 순서를 알겠는데, 우리는 항상 영혼을 앞에 두지 않고 항상 육체가, 범사가 이 영혼보다 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늘 충돌하면서 무너지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모순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르밧의 시돈 땅 사르밧의 이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시비 걸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나무래야죠.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 맞아? 선지자 맞아? 도와는 주지 못할 망정? 있는 거 마저 빼앗아 먹겠다고? 무슨 심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상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그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험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불만이 쌓이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순종할 수 있음이 정말 축복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뭐 있다 없다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도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뭐 이런 어떤 요구가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솔루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또? 그래요? 미안해요. 아이고, 제가 이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좀 몰랐네요. 제가 좀 신령하지 못했나 봐요. 제가 좀 염치가 없었네요. 처음 만나자마자 뵙는 자리에서 제가 무례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 아닐까요? 저도 아마 당사자였으면 그 반응이 분명했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한술 더 떠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말대로 하세요. 먼저 당신들이 마지막 데일리 브레드라고 생각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그 남은 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러놓고 그럼 자기가 홀딱 먹어버린다고 하면서 또 그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재료를 통해서 당신과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상식 아니잖아요. 분명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나에게 이렇게 주의 종 선지자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온 까닭이 뭔지 아세요? 내 인간의 임의대로 계획하고 작정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야지 이렇게 목적하고 온 것이 결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만나려고 한들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갈 때가 많죠.
당신의 고향 땅에 가면 더 지인들이 많죠. 보호해줄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생뚱맞게 전혀 알지도 못하고 평생 살면서 가보지도 않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원수가 있던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 정말 평소에는 내가 거부감이 있어서 가고 싶지도 않았던 이 땅을 내가 찾아왔으며 당신을 만나기까지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내가 도망가다 보니까 여기 쫓겨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시하시고 전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고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림이 다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나를 공개하겠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시고 당신을 통해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 그 뜻의 쓰임을 받게 되면, 지금 비가 안 오지만 이 가뭄이 이 시돈 땅까지 같이 영향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뭐 비단 이 과부의 집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죽을 일만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비단 이 과부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게 가뭄의 저주거든요. 곡식의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비가 내릴 때까지 당신의 집에 밀가루통에는, 우리말로는 쌀통에는 쌀이 가득할 것이고 기름에는 기름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제가 지시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지시대로, 사실 뭐 이 설명이 없이 했으면 더 멋있었겠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들 우린 또 할까요? 뒤집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내게 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결론 부분까지 다 내주잖아요. 성경에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적용 못하잖아요,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나도 사부와 가부와 같이 누구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던, 축복받았던, 기적을 행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사르밧 가부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장 나타난 어떤 현상 속에서 무엇인가 먼저 줘. 내게 먼저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채워주고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 입장이잖아.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사실은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주세요. 내게 먼저 채워주시면, 내게 먼저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할게요.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럼 제가 헌금할게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럼 봉사할게요. 제게 응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칠게요. 헌신할게요. 우리는 항상 뭔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그러한 말씀만 듣고도, 약속만 받고도 아직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일용할 양식을 선지자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먹고 그 이후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식량통에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나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작은 헌신이잖아요. 음식, 식사,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음식 준비해서 대접한 게 다잖아요. 물론 그것이 과부의 입장에는 전 재산이죠. 한 과부의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 부자가 만분의 자기가 갖고 있는 만분의 1, 천분의 1, 백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마지막 먹고 죽어야만 했던 이 조촐한 이 식량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였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길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바로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에겐 전부였잖아요.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극히 작은 헌신이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특별히 2024년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 출발을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인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우리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남아있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예배자들 뭐 지금도 뭐 7, 8명 또 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또 빼면은 뭐 5명 뭐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작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러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헌신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큰 기적 이루어 주실 거예요. 새 포도주를 위한 새 부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18년 동안 맨하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응답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들 또한 기도는 공짜가 없대요. 다 심어놓으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 역사가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또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배후의 그러한 모든 큰 그림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부대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준비하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 이거 먹고 나는 죽을 거예요 했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 흔한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2023년도 새 출발인데요.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6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되 큰 그릇, 깊은 그릇, 좀 사이즈가 넉넉하게 그렇게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릇을 준비하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새 부대의 새 포도주가 가득하게 되는 새 역사,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깨끗하게 또 크게 깊이 있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풍성한 만찬, 기적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르밧 가부의 가정 이야기를 오늘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형편도, 사정도 사르밧 가부 못지않게 가뭄, 흉년, 비가 오지 않는, 수입이 없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환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이성과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믿고 적용해서 엘리야만 기적의 사람이 아니고 사르밧 가부만 경험했던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우리 벤모를 통해서 드리는데요. NY 가든 처치 이 아이디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을 보아라. 창조주인 내가 다 먹이고 기르느니라. 하물며 나를 닮은 너희들이 이기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좀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자에게 그 생명 내가 오늘 밤 걷어가면 평생 쌓아놓는 그 재물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덜 말어 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노라 하지만 이러한 우리 인간의 영육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 하에서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그리고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이 늘 물질적인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물며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마지막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음식 먹고 아들과 죽겠다, 이런 비참한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 주의 종들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리고 우리 남은 적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알지. 그런데 현실은 괴리감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새 포도주를 한 새 부대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그 배경이 조금 달라졌죠.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그동안 뉴욕 정원교회 온라인 예배를 담당하고 수고했던 우리 제프리 군이 또 이제 타주로 시카고로 곧 이주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직접 온라인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오늘 미리 좀 준비해봤어요. 연습해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서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오히려 더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중에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우리 새 포도주를 한 새 부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골방 기도회 매일 밤 9시 함께하는 골방 기도회는 작년에 이제 마무리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각자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매일 밤 9시, 저는 매일 밤 9시로 정했어요. 여러분도 시간 정하시고 9시부터 10시까지 변함없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지난 18년 동안에도 전통이었거든요. 사실 아름다운 전통. 매일 밤 9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골든타임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골방 기도회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송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뉴욕 정원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코너스톤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나온 18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18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그리고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저희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또 시돈 땅 사르밧 작은 동네의 무명의 한 과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 역사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니 이 이미 나타났음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될 줄로 믿고 떠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뉴욕 가든 처치, 뉴욕 정원교회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